3월 21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5절부터 27절 말씀으로 외나무 다리의 석이라고 하는 제 말씀 드립니다. 외나무 다리를 건너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 방학이 돼가지고 어머니 살고 계신 섬에 가면 건너마을 가려면 꼭 통나무 그 두 개로 된 다리를 건너야 냇물을 건널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어느 해인가 두 개 통나무 중에 한 개가 삭아가지고 오래돼서 부러져가지고 냇물에 한쪽이 떠내려가는 바람에 외나무 다리가 됐어요. 그 외나무 다리를 건너려면 그 다리에 좁으니까 중심 감각이 없게 되면 어렵잖아요.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겨우 건너가거나 잘못해 물에 떨어지거나 고개하듯이 아슬아슬하게 흔들거리면서 건너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호랭이가 담배 피던 오랜 옛날에 염소 두 마리가요, 이쪽 저쪽에서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기 위해서 이제 시작해가지고 글쎄 중간쯤에서 만났는데 서로 앞으로 가겠다고 머리를 들이받으며 싸웠지만 날이 기울도록 이길 수가 없었어요. 두 염소는 자존심과 고집과 물러설 줄 모르는 그 뚝심 때문에 맨날 며칠 서로 들이받고 싸우다 지쳐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두 염소의 뼈다귀만 외나무 다리 위에 남았더래요. 그걸 보게 된 사람들이 염소를 추모하기 위해서 통나무 한 개를 옆에 걸쳐놓는 바람에 그 후부터 편하게 다리를 건너게 됐다나 어쨌다나 그런 얘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 엎드리고 하나 위로 지나가고 그랬으면 될 텐데요. 우리 외나무 다리에 선 사람들이에요. 근데 인생을 외나무 다리 건너서 조심해서 앞만 보고 집중해서 오직 한 길로 걸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두 갈래로 갈라지는 길이나 양다리를 걸치고 걸어가게 되면요, 가랭이가 찢어지거나 물에 빠지거나 해가지고 낭패를 보게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도양단의 선택을 해가지고 옳은 길을 걸어야 되고 하나님만 붙잡아야 되고 주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걸어간 길을 같이 걷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 넓은 길을 함께 적당히 걸어간다면 삶의 종국에는 그들이 이루는 곳에 함께 있게 될 거예요. 그럼 분명한 겁니다. 신명기 30장 19절 이하에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한 그 맹세한 땅에 내가 거하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위기를 가야 돼요. 장망성을 떠나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서야 할 자리와 앉아야 할 그 자리를 잘 구분해야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의 세상 것이라는 것과 주의 것이라고 하는 그렇게 이분법적인 어법을 잘 아실 거예요. 세상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주의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 것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속된 것과 거룩한 것으로 구분되는 거지요. 하나님 것은 거룩하고 선하고 착한 것일 것이고 반대로 세상적인 것은 정욕적인 것과 육신의 소욕, 다시 말해서 육신의 본능이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욕구는 여전히 느끼기도 하고 또 때로는 본능이 원하기도 하지만은 그걸 하나님의 거룩성이 거부하는 대로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도달하게 되는 그곳,
불못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데 그들은 썩을 승자의 관을 얻고자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그러면 나는 다름질하기를 행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리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우리 자신의 영혼과 정신과 마음을 저울에 한번 달아봐야 됩니다. 가끔. 자신의 행위는 바로 자신의 영과 정신과 마음의 원함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이 저지르는 그 행위를 바로 육신을 통해 실체화되기 때문에 모든 저지른 행위가 그렇죠. 정신의 가치와 마음의 원함을 다스리지 않으면 거룩함이나 선함일 수 없기 때문에 저울에 달아서 자신의 거룩한 영혼에 악하고 거룩하지 못한 것이 어느 정도나 얹혀져 있는지 어느 정도 때가 끼었는지 어느 정도 무거운 것인지 자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무게가 나가게 되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거룩한 성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 16장의 10절 이하에도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알지 못한 땅이 어딜까요? 천성의 땅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만큼의 거룩함을 이룰 수는 없어요. 사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어차피 안 되는 것이니까 흙탕물에 옷에 조금 튀었다고 그래가지고 에라 모르겠다는 식으로 흙탕물에 진흙탕에 아주 뛰어들어가지고 그 난잡하게 그렇게 살 수가 있나요?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큰 길이 끝나는 곳까지 와가지고 강가에 도달하게 됐는데요. 거기서 무사히 도착한 것이 참 거기까지 온 게 참 대견해가지고 야 이제 강만 무사히 건너게 되면 저쪽 건너편 강변 위에 서 있는 거대한 영광의 성에 들어가게 될 것을 좋구나 그렇게 믿고 의심하지 않고 이제 배를 올라탔습니다. 근데 예기치 않은 상황에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그 배는 바닥이 없는 배인데 잡을 것도 없는 데라 배 타면 그냥 물에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물의 깊이는 이루 헤아릴 수 없어가지고 그 물을 건너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 어깨는 무수한 죄와 해결하지 못한 그런 속된 것들이 얹혀 있는 걸 발견하고 절망하게 된 거예요. 뒤에 밀려오는 이들을 해가지고 배 안 탈 수가 없어가지고 올라탔을 때 알게 된 거예요. 넓은 길을 따라오면서 거기까지 무사히 온 것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절망의 강에 이르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너무 늦었지 않겠어요? 바로 천국에 이르는 마지막 단계인 요단강입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야 되거든요. 근데 무게가 있으면 요단강 강 속으로 빠져들어가지고 어디로 가겠어요? 지옥으로 가는 거죠. 직접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울부짖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의 거룩함은 행위로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르지 못했으니까. 믿음과 회개를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자성과 회개가 돌이킴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거룩한 피로 씻김 받을 때에 우리는 거룩하다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더럽혀진 죄와 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씻김받은 거룩한 심령인 흰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서 거하게 되는 거죠. 24장로들도 그 흰옷을 입고 있는 거 요한계시록에 써 있잖아요. 또 요한 3장 5절에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라고. 뭐에 이기는 거예요? 죄와 악에서 이기는 거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게 될 거라고 성령이 말씀하는 거예요. 적당주의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하심과 세상의 원함을 적당히 걸치고 앉아가지고 때때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는
이 적당주의를 잘라버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구원할 길이 없어요. 주의 뜻을 따라 주의 원함을 행하는 그런 이들이 돼가지고 주의 예비하신 영생 복락을 취해서 누리는 그런 이들, 복된 이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주 앞에 우리의 행위로는 거룩함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난 날들 또 지금 살아가면서 때때로 더럽고 추악한 그런 죄와 문란하고 음란한 그런 죄와 원치 않는 악과 아버지, 우리는 할 일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별로 씻지 않으면 우린 방법이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아버지, 주님께 불쌍히 여기셔서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 악한 마귀에 져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지 않게 하옵시고 그 자리를 자르고 일어나고 앞을 향해 갈 수 있는 그런 저희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서 오늘도 주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을 이룰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은 오저러되 육신이 약하셨던 한 주신 말씀 저희들 기억하니 우리가 그와 같습니다. 마음은 항상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하지만 우리의 또 육신의 소욕은 그리하지 못하니 아버지, 죄악을 먹고 마시는 그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후를 털고 일어나서 앞으로 향해 걸어나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육신의 허약함을 따라 기도하며 또 이제 아버지는 악함으로 인해서 저지러진 것을 그 결과로 병들고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 깨닫고 일어서서 이제는 강건하게 또 지금 본래 연약함으로 인해 가지고 행하지 못한 것에 그 결과로 인해 가지고 실패하고 낙담하고 원치 않는 그런 자리에 있을지라도 아버지께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새로운 일들에 처해 있고 희망과 소망은 있으나 너무 힘에 부치니 우리 아버지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행하게 하옵시고 많은 소초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을 일어나고 아버지, 기도로서 일어나고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주를 불러 찾는 그런 강인한 이들이 되어서 기도의 용사들로 승리하며 간절한 바람과 소망으로 주의 뜻을 따라 행하는 그런 이들이 되어서 복된 백성으로 인침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